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네, 하나님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광을 보셨던 그 하나님, 또 솔로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성전에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크게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섰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며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이죠. 10월, 11월, 12월을 감사의 달의 연속으로 봅니다. 11월 달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고 또 12월 이 달을 보내면서 또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1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며 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잘 살아내는 창조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감사하면 이 거친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퀸스 하스피털이 여기 상당히 큰 병원인데 이 병원에 매일같이 밤마다 사람들이 칼에 맞아서 오고 총에 맞아서 오고 차에 치여서 오고 술 먹고 다니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와서 옵니다. 하루에 2명, 3명 많으면 그 이상 사람들이 숨을 거두는 현장을 목격을 합니다. 그 밤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때 관계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세워져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세워질까요? 관계를 통해서
나의 셀프 이스템이 세워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세워지고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세워져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관계는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끈이고 감사할 때 우리가 묶어지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열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12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은혜를 기념하는 이때에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어제 이제 환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한 분이 그렇게 채플린 이렇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홈레스 같아요. 네. 그 홈레스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어떤 글을 막 읽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데 그렇게 행복하게 그 글을 읽냐 그랬고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Hospital Ministry. 그래서 이거를 보고 채플린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좀 해달래요. 기도를.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하면서 나중 위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 손은 그래도 이쁜 편이에요. 그 손이 그냥 이 마디마다 이렇게 그냥 막 그 류마티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디마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굵어요. 굵어갖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참 예,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는 그 무신론자에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분의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아픈 곳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던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했던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달라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필요, 영적인 필요를 느끼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중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소중하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안나라는 사람이 있네요. 여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여기 구원을 기다렸다고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구원이 하나님의 위로를 말해요. 다르게도 해석되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돼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책, 그 성경책을 기록하면서 안나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안나라는 사람을 기록했을까? 그 안나라는 사람을 기록할 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의 딸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유명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문이 아주 좋은 가문이고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 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딸은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살았겠죠. 좋은 가문에서 흙수저 아닌 금수저를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잘 살았고 부유했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책도 읽었을 테고 학문도 배웠을 테고 그 당시에 학교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이제 안 간다고 하더라도 남보다 앞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딸이었으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말할 때 이 선지자는 신접한 사람, 신통한 무당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 살면서 신앙 안에서 살아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당시 남보다 또 많은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경험도 많이 했던 사람, 사람들에 대해서 예민한 통찰력이 있던 사람, 말씀을 보면서 창조주가 누구인 줄을 알고 창조의 원리 아는 사람, 잘 살아내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 중심에 커다란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뭐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음성 받았다고 많이 얘기하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나와 가족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런 걸 깨달아 알 수 있는 통찰력이고 그분이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통찰력과 그런 것을 믿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나이가 매우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경험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보고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뭐 성경 1년에 몇 번 읽었다는 사람은 이 속에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남편하고 산지 7회,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몇 년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84년을 살았대요. 이런 걸 보면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을 했고 여자는 사람 수에도 끼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들 중에서도 과부였다고 하면 얼마나 차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남자들 사이에서 또 여자 과부는 또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놀이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치근덕거리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또 고독 속에서 같이 상의할 사람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살아와야 했던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안나라는 사람이 참 힘들게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살다가 죽었으면 괜찮은데 84년을 살았대요. 84년을 혼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 과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곧게 자신을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받지 않고 존경을 받으면서 존중을 받으면서 선지자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이 순수하게 나름대로 그 신앙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정절을 지키면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존경받은 건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무슨 일 했겠어요? 밥만 먹었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청소도 했을 테고 혼자서 있으면은 가만히 있고 밥 차려라 그러면 밥 먹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거기다가 과부예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죠.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도 했겠고 설거지도 했어야 됐고 사람 앞에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겠죠.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서 있는 돈을 가지고 또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금식 그냥 하나요?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러면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는 안나의 이름을 대면서 이런 사람에게 메시아, 아기 예수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요, 보면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 옆에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때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마리아와 또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아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때에 나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나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아기 예수가 지금 이렇게 있었고
이제 시므온의 품에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안나는 그 옆에서 이때 마침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봤고, 안나만 봤겠습니까?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가,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거룩함으로 건강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관계 속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던 안나는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맨 처음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홈레스가 그 병원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말씀하십니다. 안나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간절히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가 그 안나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그 주님으로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된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께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안나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생각해낸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낸 거예요. 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그 유다 땅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그 세금을 내야 했었고, 그러면 로마에서는 걷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그 관료들이 있으면서 유대인들 얘기하면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로컬에서는 부르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걷어갖고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고 그 사람들이 더 걷어갖고 자기들이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헤롯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화가 있으면서 큰 성전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때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큰 성전을 이렇게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2중, 3중, 4중으로 해서 그 모든 수입에서 절반 이상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학대를 받기도 하고 차별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구차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정치인 중 다 믿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도 믿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함께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안나는 찾아가면서 이 아기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나에게도 커다란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예수님은 커다란 위로가 되고 있나요? 여기 보면은 제가 그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임종을 거의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찾아가서 한 새벽 한 3시쯤 불렀던 것 같아요. 4시 전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가서 이제 딱 보니까 한 분이 그 돌아가시는 분, 이제 노인분이신데 여자분이세요. 이분을 놓고 엉엉 우는 거예요. 막 목 놓아서 남자분 한 분이 막 목 놓아서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막 그렇게 힘들게 울고 죽으면 안 된다고 상당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영어죠. 아버님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버지도 아는데 저렇게 슬프게 우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여기 고아인데 이분이 내가 이곳에서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왔을 때 혼자 왔는데 여기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왔고 내가 여기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면서 그때 나에게 양자를 삼아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좋은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신 분인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너무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계속 막 울어요. 제가 흉내도 못 내겠어요.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이제 한 분이 왔는데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이제 부부가 같이 온 것 같아요. 좀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자기도 이분이 양녀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참 슬프게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옆에 있다가 이제 예수는 믿습니까? 교회는 다니는지 종교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없대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옆에서 그러면은 감사하라고 이분이 살면서 그 고마웠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 누워는 있지만 아직 숨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고 그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다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이야기를 하면은 고마웠던 얘기를 하면은 듣고 흐뭇해 하실 거라고 하고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고마운 얘기를 중국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자리를 피하려고 이제 슬며시 나가는데 그 여자분이 젊은 사람이 저한테 붙잡고서 저기 그 채플린 당신은 죽으면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 갖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들어하고 있는 것 때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원래 이제 종교적인 것은 우리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한다고. 또 말을 하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제가 천국 간다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딱 뱉어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그냥 간다고 하고서 가버렸어요. 근데 갔다가 이제 좀 제가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쉬고 있더라고요. 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근데 말은 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기를 원하면 내가 말은 할 수 있다. 근데 약속을 해줘야 된다.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서 하면은 내가 허락을 해주면은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막 돌아다니면서 막 다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분한테 그럼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과 살아있는 세상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영혼의 세상, 이 세상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분은 이제 누워 있어요. 눈도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는 들리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문턱에서 이제 문턱에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에게 이야기하라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로 작정을 했고, 내가 마지막 순간이지만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십니다. 나를 영접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받아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꼭 기억을 하면서 가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엉엉 울었던 사람한테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그랬더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 준비 안 됐는데요. 그래서 그럼 내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달래요. 준비하겠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 속에서 죽은 후에 우리의 영원한 세계도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주로 모신대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또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근데 당신 두 사람은 갈 준비가 돼 있느냐? 그랬더니 준비가 안 됐대요.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도 된대.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문턱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와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 있는 그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커다란 위로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니까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기 전에 이제 좀 듣고 싶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불교래요. 근데 불교처럼 보이는 것이 머리를 다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법사 일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스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머리가 귀찮아갖고 다 깎아버렸대요. 그러면서 불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찾는 그런 모습.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불교도 가고 뭐 여기저기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이게 종교에 대해서 너무 막 그냥 믹스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해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그리고 또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게 지금 아직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어디 와서 어떻게 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준비를 안 하는 것은 미련한 생각인 것을 이제 느끼게 되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 이상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돈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죠. 마음이 또.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참 안 된 것은 또 자기로 꽉 차 있어요. 마음의 벽을 잔뜩 이렇게 세워놔갖고 돈도 없으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가 연약해 있을 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바깥에서 오는 절대 권위에 대해서 절대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영원한 소망이 있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앞길을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역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아기 예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들을 모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에요? 생각에 포로가 될 때가 많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저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로 나는 없다가 그냥 가난하게 구차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보이는 돈보다 그 위에 더 큰 것이 있고 사람의 관계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거 이것만 지고서 이것 때문에 마음 조려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에 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어두움 속에 우울함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관계, 그리고 또 친구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좀 삐딱하게 나갔을 때 그게 전부인 양 그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면은 안 되지, 이러면 다 깨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것으로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 내 마음이 좌우가 되면서 내 마음도 막 들쑥날쑥 이렇게 한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그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은 이런 환경과 처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눈먼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눈에 보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으면 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심에 소중한 것을 알아보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를 믿고 그를 주로 모시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면서 그 찾는 자에게 그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 가정의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 모든 관계의 회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위로와 가정의 회복, 가정의 희망, 가정의 소망, 모든 관계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아기 예수, 우리가 기념하는 그 아기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로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예, 힘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며 안나가 그렇게 기뻐하며 아기 예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셔서 보이지 않는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으며 그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